따라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그것이 드러날 때까지 너는 가만히 있어라. 이 사람이 오늘 이 일을 다 이룰 때까지 쉬지 아니하리라. 보아스가 룻의 청혼을 받아들였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오미가 룻에게 한 말입니다. 보아스가 룻과 결혼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절차가 있었는데요. 이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족인 한 명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사람이 기업 물을 권리를 포기해야 이 보아스에게 순서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그 필요한 절차를 밟기 위하여서 이른 아침부터 열심히 수고하는데요. 성문에 올라가서 앉습니다. 그 당시에 성문은 그 지역의 법원의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거기에서 이 가까운 친족이 지나가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보아스보다 엘리멜렉에 더 가까운 친족의 이름이 룻기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아무개라고 이제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편의상 그 사람을 그냥 친족이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우연히 그 친족이 지나가는 것을 보아스가 봅니다. 이것이 정말 우연히 일어난 일일까요? 이 성경에서 특히 룻기에서 말하는 우연은 이 사람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일어난 일이라는 사실을 밝히기 위하여서 이런 표현을 쓴다고 말씀을 드렸죠. 룻이 보아스의 밭에 가서 일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난 것처럼 성문에 앉아있던 보아스가 이 친족을 만나게 된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일어난 일입니다. 보아스는 그 친족을 자기 앞에 앉히고 그 성읍의 장로 10사람을 불러서 그들을 증인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이 친족에게 지금 나오미가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고 하는데 그 땅을 네가 살 생각이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다뤄왔던 것은 보아스와 룻의 결혼인데요. 갑자기 여기에서 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친족은 내가 그 땅을 사겠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자 보아스가 그렇다면 네가 그 땅을 사는 날에 죽은 자의 아내인 룻과 결혼하여서 죽은 자의 이름으로 그 기업을 세워야 한다. 네가 그 일을 하면 너에게 그 일을 맡기겠지만 네가 하지 않으면 내가 하겠다. 라고 보아스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이 친족은 그렇다면 나는 그 기업을 내 재산에 손해가 날까 하여서 물을 수가 없다. 네가 그 땅을 사고 네가 룻과 결혼을 해라. 이렇게 그 기업 물을 권리를 보아스에게 양도합니다. 이 사람은 자기의 신을 벗어서 보아스에게 주는데요. 이것은 그 당시에 포기각서의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보아스는 함께 있던 장로 10사람을 증인으로 삼아서 내가 이 엘리멜렉의 기업을 사서 그 땅을 내가 살 뿐만 아니라 미망인인 룻과 결혼하여서 끊어진 대를 내가 잇겠다. 기업 물을 자의 권리를 내가 행사하겠다라고 거기 모인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선언을 하게 됩니다. 갑자기 땅에 대한 얘기가 나왔고 워낙 오래전에 있었던 제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언뜻 이해하기는 쉽지가 않고요. 해석하는 사람에 따라서 또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이런 상황이라고 우리들은 정리를 해볼 수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을 임의대로 사고 팔 수가 없었죠. 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각 가문에게 나눠주신 고유의 소유였기 때문에 임의대로 매매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이제 피치 못할 사정이 있을 때는 그 땅을 사거나 팔 수가 있었는데 지금 이 나오미에게는 이 베들레헴에 엘리멜렉의 소유지가 있었고 지금 나오미가 그것을 관리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땅은 물려받을 상속자가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모든 아들들이 다 죽어버렸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을 하는 거죠. 나오미가 죽으면 그 땅은 임자 없는 땅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그 땅을 가까운 친척이나 형제에게 팔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 보아스는 그 땅을 살 수 있는 권리에 대해서 이 친족에게 그것을 물었던 것이고 이 친족은 땅이라면 내가 살 의향이 있다. 땅을 살 수 있는 기회는 흔치 않기 때문에 그는 기꺼이 그것을 사겠다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하지만 이 기업을 누른다라고 하는 것은 땅을 사는 것뿐만 아니라 그 땅이 원래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가문에 소속이 되기 위하여서 그 땅을 산 사람은 미망인과 결혼하여 아들을 낳게 되면 그 아들이 이 대가 끊어진 그 사람의 이름으로 그 땅을 상속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래 주신 그 소유권을 잃지 않도록 만드신 제도가 바로 이 기업 누르는 제도라는 것이죠. 굉장히 뭔가 복잡한 것 같죠? 공인 중개사는 그래서 아무나 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은 처음에는 땅을 산다고 했다가 두 번째는 나는 결혼하지 않겠다라고 자기의 그 입장을 바꿨다는 겁니다. 이 사람은 왜 말을 바꿨을까요? 아마 이 사람은 나오미가 가족들을 잃고서 혼자 몸이 되어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다는 소식을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가정을 책임질 가장 가까운 친족이 자기라는 사실도 잘 알고 있었겠죠. 근데 이 친족은 이 나오미와 룻을 보살필 마음이 조금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 사람은 조금 나쁘게 해석을 하면, 만약에 이대로 나오미가 죽게 되면 그 인자가 없는 땅은 가장 가까운 친족인 자기의 몫이 되기 때문에 이대로 시간이 흐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잠자코 있었던 거죠. 그런데 보아스가 와서 회방을 놓은 겁니다. 네가 이 땅을 사지 않으면 내가 이 땅을 사겠다. 땅을 살 수 있는 기회는 흔히 주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면 내가 이 땅을 건져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귀여운 물을 자의 권리에 의해서 이 땅을 내가 사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근데 보아스가 거기에서 룻과 결혼하는 문제를 꺼낸 겁니다. 이 친족이 룻과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게 되면 이 아들은 이 친족의 후사가 아니라 상속자가 아니라 엘리멜렉의 상속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친족이 죽으면 이 룻과 그 사람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은 엘리멜렉의 후사가 되어서 그 이름으로 그 기업을 잇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친족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굳이 그것을 감수하면서까지 룻과 결혼하거나 땅을 살 이유가 없었던 거죠. 자기 몫의 소유로 돌아오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은 그렇다면 나는 이 기업 물을 권리를 포기하고 너에게 넘기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나오미는 자기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을 건너뛰고 보아스가 룻과 결혼하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랬던 이유 중에 하나는 아마도 이 사람의 됨됨이가 어떠한가라는 것을 나오미가 알고 있었기 때문일 겁니다. 이 사람은 사실 너그러운 사람이 아닙니다. 굉장히 인색한 사람이고 계산적인 사람이죠. 이 비극적인 일을 겪은 자기의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는 조금도 관심이 없고 이 기업물을 제도를 어떻게 행사를 해야 내가 그것으로 이익을 얻을 것인가 여기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자기에게 유익이 되면 지키고 그렇지 않으면 얼마든지 기꺼이 포기할 수 있었던 그런 계산적인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이 친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을 한 구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절부터 11절까지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절을 제가 먼저 읽고 11절까지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주셨으되 내 이름으로 명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음을 당하라 하셨으니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네 백성이 입술로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언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우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읽겠습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율법에 의하면 제사장들은 이 제사를 드림에 앞서서 손을 씻어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부정을 피하는 방법이었는데요. 당시에 이 랍비들은 그 율법을 확대해서 모든 유대인들은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어야 한다라는 장로의 전통을 만들어낸 것이죠.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전통을 어기고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항의하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곧바로 반격하신 겁니다. 너희는 너희가 만들어낸 전통을 이용하여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있다. 예수님께서 예로 드신 것은 고르반 규례라고 하는 것인데요. 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 마가복음에 그 표현이 나옵니다. 고르반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헌신하고 싶어서 내가 성전에 이것을 헌물하겠다 하는 이제 그런 마음을 가졌을 때 그 물건에 대해서 고르반이라고 선언을 하게 되면 그 물건을 다른 사람이 가져가거나 아니면 그것을 팔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언제까지 성전에 그것을 바쳐야 한다라는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그것을 악용합니다. 예를 들면 누군가가 찾아와서 이런 말을 하는 거죠. 당신의 부모님들은 너무나 힘들게 살고 있는데 당신이 아들로서 왜 부모를 부양하지 않느냐? 부모를 공경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그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 마음으로는 이것도 팔아서라도 부모님을 모시고 싶지만 나는 이것을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이것을 팔거나 처리할 수가 없다. 정말 나도 안타깝다. 이런 식으로 부모를 모시지 않을 핑계를 대는 그러한 관습이 그 당시에 만연했다라는 것이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말씀은 십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사람들이 만들어낸 율법 조항인 손 씻는 그 고르반 규례를 통하여서 어기고 있는 어이없는 그런 상황이 지금 발생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 헌물을 드리는 것, 정결하기 위해서 힘쓰는 것,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말씀이 아니라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은 어떤 실천적인 조항일 뿐이지 그 율법 때문에 사람이 거룩해지거나 그 율법으로 인하여서 사람이 전혀 어떤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샘솟게 되는 것은 결코 아니죠.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또한 사람이 이 거룩하지 못하게 되는 것은 행동의 문제가 아니라 그 행동을 불러일으키는 근본적인 마음의 문제입니다. 근데 그 마음의 죄는 율법으로 다스릴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고 그 대속의 은혜를 믿는 사람에게 약속하신 성령이 임함으로 그 성령이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우리의 심령을 거룩을 사모하도록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주를 섬기도록 변화시키는 능력이 바로 우리 안에 주신 성령께서 행하시는 일이라는 사실을 지금 예수님께서는 미리 예고로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이 없이 그저 어떤 행동 그리고 실천 이런 것들을 제어하는 몇 가지 조항들을 만들어냄으로써 오히려 이제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어기는 빌미를 지금 제공하는 어리석은 일을 지금 저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룻기에서 살펴본 그 이름 없는 친족이 바로 이 문제에 걸려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업 물을 자의 제도를 주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그 은혜를 힘입어서 자기의 가장 가까운 가족으로부터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게 하기 위해 그 계명을 주신 것이죠. 그러나 이 이름 없는 친족은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주신 의도와는 전혀 상관없이 그 율법을 자기의 사리 사욕을 채울 수단으로만 여겼던 겁니다. 그 율법을 이용해서 내가 땅을 차지할 수 있으면 나는 기꺼이 그 율법을 지키겠지만 그것을 지키는 것이 내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거나 심지어 손해가 된다라면 얼마든지 거리낌 없이 그 율법을 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바로 이 친족이었고 그것은 이 친족의 문제뿐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타락하게 만들었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했던 겁니다. 성경을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말라기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바로 전에 있습니다. 말라기 1장 6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보겠습니다. 말라기 1장 6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6절 제가 먼저 읽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욱더 나를 지나의 이름으로 하나를 누가 어떻게 주를 경외하였느냐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시각을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면서 우리를 사랑에 여기서 하여 보라 내가 너희 자신을 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에 하나님을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흙든 곳에서부터 다시는 곳까지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경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과일 곧 떡을 곧 먹을 것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나무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 거며 손수치고 훔치는 것과 젖은 것 먹는 것을 찾아가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보험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얻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시작했습니다. 짐승떼 가운데 수컷이 있거늘 그 썩어나는 일에 끊기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여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자기의 만족을 구하기 위해 수도능만 사용한 결과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고 70년 바벨론 생활을 거쳐야만 했습니다. 그 포로 생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국으로 돌아오게 되었는데 그러나 유대인들은 전혀 달라진 것이 없었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네들의 그 형편이 어렵다는 이유로 하나님께 상한 떡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제물을 요구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먼 양, 또 저는 소 이런 것들, 자기가 쓸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던 것이죠. 벌을 받기 싫어서 제사는 드렸지만 그 제사가 너무 번거롭지 않냐고 불평했던 것이 바로 유대인들의 모습이었고 심지어 자기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까워서 훔친 것, 부당하게 얻은 그 이득을 부당하게 취한 그 이득을 하나님께 드리면서도 하나님께 우리가 이렇게 헌신하는데 하나님 왜 우리의 형편을 낫게 해주지 아니하시는가? 하나님 왜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는가? 이런 그 하나님께 대한 불평을 그들이 토해냈던 겁니다. 말라기 말씀은 거기에 대한 대답으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너희가 드리는 그 제물을 너희의 부모나 아니면 너희의 상관에게 한번 드려봐라. 그 사람들이 그것을 받고 좋아하겠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희가 차라리 내게 제사를 드리지 못하도록 이 성문을 닫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누구든지 온전한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겠노라 말로는 맹세를 해놓고 이런 온전하지 못한 것을 나에게 바치는 자는 저주가 있을지어다. 강력하게 하나님께서는 경고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사를 요구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고기를 드시고 싶은데 요리하기 귀찮아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짐승 제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것이 아니죠. 어차피 이 제물은 하나님이 드시지도 않습니다. 이 제물은 제사장과 그리고 또 그 제사를 바친 사람들이 나눠 먹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드시지도 않는 그 짐승 제사를 요구하시는 이유는 그 제물을 보면서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던 자기의 죄에 대해 슬퍼하며 그런 죄인인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며 주님과 교제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제사라고 하는 그 제도를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한 제물이라 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많은 양의 제물,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값진 제물, 아니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10분의 1의 그 기준에 딱 맞는 그러한 제물을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제물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제사라고 하는 이 제도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의도대로 그들이 자기의 그 죄에 대해서 상한 마음으로 슬퍼하며 죄인인 자신을 지금 예배를 드리는 자로 그의 자녀로 용납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제물입니다. 지금 은퇴하신 남포교회 박용선 목사님이 하셨던 말씀인데요. 제가 예전에도 몇 번 개인적인 자리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분은 당구 실력이 프로급입니다. 2000을 치십니다. 그 하얀 공으로 빨간 공 2개를 이제 맞추는 거잖아요. 그걸 쉬지 않고 200개를 맞춘다는 거예요. 저는 3개 맞추거든요. 30이어서. 근데 그 교회에 그 비슷한 실력을 가진 고수가 또 한 분 집사님으로 계셨는데 그 집사님이 틈만 나면 이 목사님을 불러내서 내기 당구를 칩니다. 근데 10번에 9번이 집사님이 져서 게임비를 묻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집사님한테 맨날 지면서 그렇게 시간 날 때마다 불러내서 당구를 치는 이유가 뭐냐, 약 오르지도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집사님이 하는 얘기가 목사님하고 쳐서 물린 돈은 제가 11조에서 깝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농담으로 하신 얘기겠지만 그렇게 해서 온전한 11조가 이루어질까요? 제가 교육부서를 담당할 때 종종 받았던 질문인데 우리 부모님이 11조를 하는데 나는 용돈 받아 쓰는데 그러면 나도 11조를 해야 되느냐? 이건 이중과세가 아니냐? 이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중과세라서 부모님이 낸 것으로 퉁쳐야 하겠습니까?
자기가 목사님과 이 게임을 해서 물린 돈을 11조에서 까든지 그렇지 않든지 부모님이 11조를 내기 때문에 내가 낼 11조는 그것으로 퉁치든지 아니면 따로 구별해서 드리든지 그 행위 자체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마음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헌금은 세금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과 봉사는 어떤 투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고 우리의 또한 열심을 들여서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실 마음의 평안이라든지 아니면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행운들 그런 것들을 바라는 마음으로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은 거래죠. 그러나 신앙생활은 거래가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거래가 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기에 앞서서 우리가 하나님을 미처 알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가장 귀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허락하여 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예배를 원하시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하나님은 홀로 영광이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헌물이나 또 수고를 드리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아무런 불편이 없는 모든 부요에 뛰어나신 왕 중의 왕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예배를 요구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존중하시기 때문입니다. 나는 내가 쓴 책에 대해서 개가 찬사를 돌리기를 원치 않는다. 기독교 사상가 C.S. 루이스가 한 말이거든요. 그 말이 하는 의미는 누군가가 어떤 사람에게 경배를 원하고 찬사를 원하고 칭찬을 바란다면 그것은 그만큼 그 사람의 판단을 존중하고 그 사람을 소중히 여기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연약한 우리들에게 늘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시고 감사를 드리기를 원하시는 이유는 그만큼 우리의 판단을 소중히 여기시고 우리를 존중하시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에서 그 말을 한 것입니다. 우리는 보잘것없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아무도 주목할 만한 요소가 없다고 하더라도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니 계속해서 우리가 예배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유는 그만큼 우리를 소중히 여기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떡으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며 우리로 하여금 시간과 돈의 노예가 되지 않기 위하여서 부족함 없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정한 분량만큼의 헌신을 요구하시는 것이죠. 이러한 의도를 알아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다고 한다면 10분의 1에 훨씬 못 미치는 것을 우리가 드린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흠양하시고 영광을 받으실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투자요, 거래요, 어떤 세금을 물듯이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마지못해서 하나님께 드린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엄격하게 경고하신 상한 재물이고 온전하지 못한 제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어떤 반대급부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온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그들이 원하는 것으로 채워주시지 않겠죠. 어떤 심리적인 안정만을 바라며 영광 받으신 하나님께 대해서 전혀 무관심하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드리는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받으시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들이 바라지 않는 바 그의 마음을 더욱더 어지럽히실 겁니다. 어떤 행운 또 어떤 자기의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린 성도들은 그 기대가 무너지게 하시고 시험에 들게 하심으로 그래서 어떻게든 본질을 회복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들에게 주시는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맞아. 본질이 중요하지. 나는 앞으로 하나님께 마음만 드리겠어. 혹시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보아스를 모범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이 보아스가 룻과 결혼하려고 하는 이유는 이 기업 물을 자의 제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그 의도대로 룻과 보아스의 생계를 책임지고 끊어진 그래서 사람들이 보기에 저주받은 것 같은 그 엘리멜렉의 가정을 회복하기 위한 그러한 의도로 룻과 결혼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의도만 중요했다면 보아스는 룻과 나오미를 그냥 데리고 살면 되죠. 그러나 그는 거기에 필요한 모든 율법이 요구하는 정당한 절차들을 밟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는 룻과 나오미를 사랑할 뿐만 아니라 이 율법을 주신 하나님 또한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의 이 실천적인 순종을 통하여서 드러내고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질을 무시하고 그 본질을 둘러싸는 포장지에 불과한 율법을 강조함으로 본질을 훼손한 그 바리새인들만큼이나 그 본질이 중요하다는 것을 핑계로 하여서 가장 기본적인 신앙의 틀까지 무너뜨리는 것도 마찬가지로 순수하지 못합니다.
우리들에게는 성경이 요구하고 우리가 또한 교회 전통 가운데서 우리들에게 주어진 아름다운 그릇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일 성수, 11조, 우리가 또한 시간을 구별하여서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경건에 힘쓰는 것, 우리의 이웃과 또한 지체를 위하여서 정해진 시간에 봉사하는 것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말과 행동을 절제하고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가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그런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의도라고 하는 아름다운 그 내용물을 담는 좋은 그릇입니다. 그 그릇들을 귀하게 여긴다면 우리는 곧 그것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우리가 사랑하는 누구에게 선물을 줄 때 그 안에 담겨진 내용물만큼이나 그것을 아름답게 포장하는 것도 중요하게 여기는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만약에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선함과 우리의 경건으로 구원받은 것이라면 우리들은 그 룻기에 나오는 이름 없는 친족처럼 살아도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유익하면 우리는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고, 그것을 지키는 것이 내가 내키면 우리는 즐거운 마음으로 지키겠지만, 그러나 결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있어서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멍해가 된다라고 하면 무시하면서 살아도 우리들은 무방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 우리로 하여금 이 친족처럼 살지 못하도록 그 길을 막는 것이죠. 은혜로 구원받은 주의 백성이라는 우리의 정체성을 기억하시고, 누가 인정해 주지 않아도 어떤 우리들에게 이득이 없어도 항상 선한 일에 힘쓰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드린 헌신에 대해서 내가 원하는 만큼 갚아주지 않으신다고 하더라도, 그러나 이미 하나님께 드려진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더 좋은 것으로 갚으실 준비를 하시고 주님의 때에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실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며 열심히 있게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지 않으신다는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이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아낌없이 쏟아 부어주신 그 주님을 바라보시고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시고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